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85장 한 장 더 해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코부터 입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분에게 반가운 마음 미소를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분들 기억하시며 카메라 보며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2년 4월 3일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제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5번의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오니 우리 속에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는 오늘 예배 시간,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서속히 나음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오늘은 김영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발걸음을 오늘 이 예배당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고개 숙이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간혹 한눈 팔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시선을 뺏겼음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의 만연으로 식구 중에 한두 명이 걸려서 고생하고 힘든 이 와중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지 1년, 2년에서부터 수십 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순간순간들과 잘못된 습관과 그런 행위들이 아직도 저희들 몸과 마음 속에 남아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고 또 나의 무심코한 행동 때문에 내 자녀나 이웃이나 가까운 성도들이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성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각자의 옛날의 사람의 그 습성과 죄악의 그 모습이 온전히 벗어지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새롭게 저희가 태어나고 거듭나고 새롭게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굳건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언어와 행실과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생각하고 관심 가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올바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이 자리에 모아 불러주셔서 공동체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순간순간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100년이 좀 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0위 안에 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자만하지 말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을 열방을 향해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나태하고 게을렀던 삶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이렇게 2년 이상 더군다나 요새는 너무 1000만이 넘는 그러한 우리 인구가 이미 감염이 되고 회복되고 혹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망의 그 길을 걸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마음의 소망의 불씨를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 자녀들과 가족과 저희들의 생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향하니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과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설립하고 헌신하며 노력했던 많은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원로 목사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기초를 닦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임민선 목사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기초 위에 굳건하게 순결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신실하신 우리 임민선 목사님 네 분과 그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이 날로 날로 꽃 피고 충만하여서 차고 넘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저희들의 위기 순간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셨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이제 곧 저희들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교회의 모든 예배가 진정 회복되게 하시고, 성가대와 모든 기관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욱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며, 특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도자로서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발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목자로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귀한 고귀함과 그 인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저들이 정말 잘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 저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새로 시작할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의 그 정부의 귀한 인물들을, 또한 귀한 일꾼들을 선별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며 열방을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 놓고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다신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로 창조해 주시고, 그것으로 일주일간 온 세상에 나가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 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5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작년 2021년도 8월 29일에 인천공항에는 아프가니스탄 390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 무슨 이유로 400명 가까이나 되는 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한꺼번에 인천 땅을 밟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간 한국을 도와왔던
현지인 특별 기여자들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침입하였을 때 우리 군은 특별기여자 전원을 한국군 수송기에 탑승시켜 카불을 탈출하는 소위 미라클 작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강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의 방금 기도처럼 정말 한강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겁니다. 둘째로, 절대로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는 이 가난한 나라 물려주지 않겠노라며 청춘을 바쳐 일하셨던 여기 우리 성도님 세대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노라면은 절대로 한강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 어쩌면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눈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일본 정부도 수송기 세대를 현지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도왔던 아프간 현지인을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아프간 현지인 298명 전원을 수송기에 태워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데 성공한 것과는 대조가 되어서 이번에 일본은 망신을 좀 크게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아프간 대피 작전에서의 명함이 이처럼 엇갈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정부와 일본 군은 대피 작전을 위해 수송기가 현지로 언제 떠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와 군은 대피 작전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인 포함해서 500명을 구출하고자 수송기를 현지로 파견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였는데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라는 논조의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쓸 때에도 어찌된 일인지 한국 정부와 군은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한국 정부가 그리고 군이 아무도 모르게 급한 이 군 수송기는 8월 23일 오전 카불 근방의 파키스탄에 이미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 수송기는 일본 정부 공식 발표가 있은 후 23일 오후에서나 일본을 출발하였던 것이지요. 대피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하면서 또한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한 이들 모두가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 채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우리 한국 정부의 카불 작전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나 군 지휘관 중 한 명이라도 언론에 이번 작전을 미리 알려주었다거나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공포했다 한다면 아마도 카불 작전은 성공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요, 어떤 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반드시 비밀로 지켜줄 것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나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선생인 나에 대해서 제자 여러분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는 경고 문구가 우리가 다시 읽은 30절입니다.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표하는 거, 이거를 엠바고라고 하죠. 뉴스 엠바고. 요즘 시대 기자들끼리, 언론사끼리 얼마나 특종, 속보 경쟁이 치열합니까? 열심히 취재해서 뭔가를 알았는데도 엠바고에 걸려서 뉴스로 내보낼 수 없을 때
기자들은 어디라도 말하고 싶어서 정말 입이 근질근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뭔가에 대해 엠바고를 요청하신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동안 비밀에 붙일 것을 요청한 사항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정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안 남겨두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니면 엘리야라든지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나의 제자인 여러분은 예수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또 물으십니다.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29절에서 주는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것을 엠바고 해달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제자분들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실 때에도 베드로의 방금 대답은 100점짜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적힌 시험지에다가 교수님이 A+를 달아줄 만한 최고의 답변을 베드로는 쓴 셈입니다. 베드로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저 나사렛 청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셔 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 100% 정확해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엠바고에 붙이라고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예수님이 수줍음을 많이 타셔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남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좀 몰랐으면 하는 그 속내 때문이었을까요? 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과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하던 미래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은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작년부 예배가 마치고 오늘 오후에 있을 교회학교 초등부와 중고등부 성경 공부, 이 공과책의 성경 본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교육자원부에서 발간한 중고등부 공과책에는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다윗 왕의 후손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자주권을 획득할 것이다. 메시아는 지상의 네 모퉁이에서, 즉 동서남북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메시아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모두 지키게 할 것이며 메시아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로마 군사들을 모두 무찔러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자주정부를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독립왕국이 세워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을 자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할 정치적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신이 메시아로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었듯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메시아에게서 힘과 권력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과 지략을 가지고서 새로운 이스라엘 자주정부를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임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절대로 피하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을 데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3일 후 부활, 그리고 40일 승천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만이라도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밀로 지켜줄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침묵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치적 메시아를 예수에게서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다녔던 데에는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세우실 때에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얻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모욕당하고 죽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매 그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컸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어른이 아이를 붙잡아 혼을 내듯이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서는 선생 되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치시지요.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뒤이은 말씀이 결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큰 소리가 오가는 현장의 분위기가 차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4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메시아인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34절에 적힌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거리낌 없이 남들 앞에 소개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만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 섬김의 길을 따라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고 있는지를 주님은 오늘날 본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폭력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스려진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가 맞다라고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서 상대방을 철저히 짓눌러서 얻어지는 승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 사랑하심과 낮아짐으로써 만왕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기만을 먼저 챙기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이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 고민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뭐뭐하는 채 하는 위선으로서의 사랑과 겸손은 언젠가 들통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 닮아가고자 하며 주님을 뒤따른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주변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먼저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을 먼저 섬기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순절 제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안의 교만과 욕심,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오로지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가 주소서라고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저와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정말 주님 닮게 하여 주소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그 모습, 무엇보다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모습, 우리도 닮아가며 예수의 향기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소서. 너무나 욕심 부리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누르고 이기고자 하는데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한다 말하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가시돋친 듯 튀어나오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미움을 이제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그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를 때에 주께서 못 박히신 저 십자가에 나의 그 가시와 같은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또 나눔과 또 헌신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물질 중 특별히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서럽고 힘든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심을 믿으며 성실하고 또 진실하며 열심히 애쓰고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물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오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위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물질로도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 기도 속에서 정작 본인들의 약함과 또 연약함보다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주여 늘 건강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코부터 이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감사의 마음 함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3월 2일 수요일에 시작해서 4월 16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총 40일을 가리킵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4월 10일 다음 주일이네요. 벌써 다음 주일 4월 10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이고 부활절은 4월 17일 주일입니다. 환우분들의 회복과 완치를 위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누가복음으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이며 사순절 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또 안내 줌 온라인 예배로 우리 초등부는 1시 35분에, 중고등부는 또 초등부가 마친 직후 주일 오후 2시 15분에 우리 공과 교재를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퀴즈 14호 오늘 인쇄되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뒤에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영상은 매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 이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주일만 오후에 올려드립니다. 충청남도 방역 지침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마스크 지금처럼 계속 잘 써주신다면 또 이 어려운 시기도 이제 조만간 끝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부탁드린 것처럼 또 면 마스크보다는 우리 KF94 등의 우리 보건부에서 인정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사 하는 또 공문도 함께 내려와 있으니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친 직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우리 오늘 반주에 우리 고은경 학생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애쓰고 우리 박다빈 우리 선생은 중요한 연주회가 있어서 오늘은 우리 고은경 학생이 함께 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우리 은경이가 중학교 몇 학년일까요? 네, 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몇 학년일까요, 여러분? 2학년입니다. 예, 벌써 2학년이고요. 내년 지나면 이제 중3이 되는데 우리 은경이가 또 우리 이제 옛날에 어리숙하던 초등학생 은경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우리 은경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성장시켜 주시고 그게 길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네, 은경이 차려 올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컵을 주겠습니다. 네, 따뜻한 네, 왜냐면 마이크를 끄고 알아야만 방송으로 들으시면 자기도 막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광주에서도 막 제 친구가 왜 떡을 안 주냐고 막 그래가지고 네,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나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찬송가 310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굴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의 이기심과 남을 향한 미움과 섬김하기보다는 먼저 섬김받고자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은 예수님 못 박히신 저 십자가에 함께 매달고 이제는 주님의 길 따라가면서 나도 주의 향기,
사랑의 향기 나누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또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